안녕하세요. 줄룸입니다. 예, 우울증 불안장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다 못 드린 게 있어서, 예, 우울한 거에 반대되는 건 뭘까요? 기분이 좋은 거? 내가 조금 이렇게 업돼 있는 거? 그게 우울의 반대일까요? 우울한 거, 반대. 불안의 반대는 이제 스테이블한 거, 안정돼 있는 거, 평안한 거, 평화로운 거. 그건 좀 알겠는데 우울의 반대는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이 우울과 불안의 그럼 원인은 뭘까요? 원인. 왜 불안해질까? 미래를 모르니까 당연히 인간으로서 불안한 거다. 그렇게 얘기되죠. 우울한 건 왜 우울하냐? 내가 하고자 했던 게 안 되니까 좌절돼서 우울하다. 말이 되죠. 그 안에 내면에는, 우울함의 내면에는 화가 있어요. 화가 나 있어요. 화가 안 나면은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탐진치 그러죠. 예, 탐진치. 발음이 잘 안 돼서 치탐진인데 치탐진이 발음이 안 돼서 탐진치라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가 어리석다. 어리석으면 탐하는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은 욕심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난다. 화가 나면은 화를 내다 안 되니까 그 에너지가 꺾여갖고 그게 우울이 되는 거예요. 우울화병 그러잖아요. 화병이 우울증이고요. 정신과 의사들도 그걸 같은 뿌리로 보고 있고요. 우울하면 화가 납니다. 이렇게 그들도 얘기해요. 우리나라에 이제 화병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이제 유명한 정신과 의사분께서 세계 정신과 협회에 화병을 등록시켜 버렸어요. 이건 한국인들한테 나는 아주 특이한 그런 증상인데, 이거는 정신과적으로 따로 분류해서 치료해야 된다. 근데 그 알고 보니까 그게 우울증이더라. 그런 거죠. 화가 나는데. 성경 말씀에 그런 거 있잖아요. 형제에게 화내지 말라고. 살인죄에 해당하는. 형제한테는 화를 내면 안 되죠. 형제는 화를 낸대. 형제가 내 모든 사람이 내 형제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대통령 제 형제라는 생각 안 들거든요. 되게 똑똑하신 분이고 사법고시도 뺐어. 지금 현직 대통령. 형제라는 생각 전혀 안 듭니다. 그 사람한테 이제 화가 나요.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술 마시고 동백아가씨를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 그런 얘기만 들어도 화가 나요. 제가 정상이 아닌 거죠. 화내면 안 되죠.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또 부인 되시는 분 어떻게 도이치증권에서 돈을 많이 남겼대더라. 얘기 들으면 화가 납니다. 제가 정상이 아니죠. 화나면 안 되죠. 화를 내면은 살인죄에 당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형제도 아닌데 사실. 에브리바디 브라더 시스터 그렇게 나오시는다면은 또 할 말은 없고.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용암, 화산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뜨거운 불타는 그런 돌을 내가 집어 갖고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과 같다. 참,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은혜가 많이 돼요. 화를 내면은 결국 누가 손해요? 내 손이 지글지글 타는 거죠. 내 마음이 타고 있으니까 손도 지글지글 타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화를 가라앉히느냐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성경 말씀 읽으면 되더라.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잘 안 됐습니다. 그래갖고 제 믿음이 부족해서 잘 안 돼갖고 화가 나더라. 저도 이제 화를 많이 내고 살았죠. 저희 와이프 조카인데 그 조카가 이걸 들으면 안 되는데 이제 안 들으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데 머리가 되게 좋아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거 안 된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모님하고 마음이 좀 잘 안 맞는 것도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다 부모님의 어떤 원망감으로 그게 이제 마음이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을 잘 이해해요. 저도 평생을 아버지를 원망하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게 위하면 미워할수록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내 손만 지글지글 타는 거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에 가갖고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힘들더라고요. 그 미움에 사로잡히면 화가 나면요, 정말 더 어리석어져요. 그 탐진치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더 어리석어지면은 또 그릇된 판단을 또 계속, 이게 완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 못 헤어나와요. 더 어리석어지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결과가 당연히 안 좋으니까 또 화가 나고, 화가 난 상태에서 뭘 판단하니까 또 잘못된 판단을 또 하고, 뭐 한도 끝도 없이 돌아갑니다. 잘못됨과 화와 그게 계속 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에너지가 고갈되면, 번아웃 되면은 이거 우울증이 되는 겁니다. 우울증이 된 상태에서 약 먹고 이제 세로토닌이 조금 뇌에서 많아진다고 좋아지냐? 좋아진다면 다행인 거고요. 안 좋아진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거기서 헤어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헤어나와야죠. 점점 망가지니까. 뭐 1년, 2년, 3년 점점 망가져 갑니다. 예. 특히 코로나 이후에 많이들 이제 막 정신과가 너무 장사가 잘 돼갖고 막 전화 걸면 뭐 2달 있다고 오라 그러고 뭐 가도 뭐 친절하지도 않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경험 아직 못 해보셨다면 다행인 거고요.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70 넘으면 세로토닌이 다 떨어지니까 지금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 자연스님, 그 우리나라 최다 박사학위 소지자, 그분이 그런 얘기, 노후를 준비하는데 이것만큼은 알고 노후를 준비해라,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뭐냐? 명상이다, 명상. 명상해야지 우울증 안 걸린다. 저 100% 동의합니다. 예. 명상만이 살 길이다. 그건 아닙니다. 예. 찬송하고 성경 말씀 보시고 그걸로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 되십니다. 예. 저는 안 됩니다. 죄송한데 계속 국동방송 들으라고 그러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계속 24시간 거의 뭐 주무실 때도 들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교회에 모이기를 힘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라도 들어야 된다. 예, 전 똑같은 소리 계속하는 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주일학교 때 했던 소리, 똑같은 소리, 은혜가 안 돼요. 예. 그 목사님들도 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우울감, 불안감 속에서 뭐 나도 우울증, 나도 공황장애 있었다 이제 그렇게 나오시면서 나는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그 되시는 분들은 되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고민해 봐야죠. 내가 화가 나는 거, 그 안에는 화가 있다고 누구한테 화가 났느냐? 언제부터 화가 났느냐? 예. 공통된 얘기는 이거예요. 화내봐야 소용없으니까 화내지 말라. 그런 소리는 아무 소용없고요. 예. 일단은 그 화가 나는 이유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한테 이런 대접을 해주더라. 내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대우와 처우를 받아야 되는데 난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해주더라. 그게 이제 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내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내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내 와이프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상대방이 몰라주니까 내가 화가 난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부터 화가 난다고들 해요. 다시 말해서 나를 또 낮춰야 되는 거죠. 나는 이런 거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그게 방법일까요? 난 지금 가난해. 나는 이 가난에 마땅한 사람이야. 왜? 전생에서 죄를 많이 졌대. 불교로 가시는 거고요. 원죄 때문에 그렇대. 아담이 그렇게 먹어서 그렇대. 과연 그런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럼 조상이 내가 뭔가 조상이 나를 조상을 안 섬겨서 그렇대. 그럼 이제 유교로 가셔서 제사를 지내시는 거고. 과연 그게 답인가요? 나는 이것보단 better than this. 이것보단 나은 상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고 나는 그걸 충분히 누려야 되는데 내가 못 누리고 있어. 그래서 화가 나. 일단은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게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보다 내가 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봐.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죠. 너 자신을 알라. 뭐냐? 네가 뭘 모르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고 있어요. 교회에 14년 다니셨는데도 성가대원 33년 하셨는데도 내 인생이 똑같다. 33년 전하고. 아무 나아진 게 없다. 내가 뭘 모르고 있는 거죠.
뭘 모르고 있는데 그 모르고 있는 걸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발견을 못 하는 거죠. 그게 뭔지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은 내 이 분노에 대한 해답, 나는 이것보다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고 있다. 이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어요. 예,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가 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거야. 근데 우주에 대해서, 우주의 질서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나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존재 맞습니다. 근데 뭔가를 몰라요. 이 우주의 질서,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줬죠.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줄 리 없죠. 자기도 모르는데. 그럼 이제 교회에서, 아니면 절에서, 성당에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주죠. 모르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줘요? 네. 그럼 너는 아느냐? 저도 모릅니다. 문제는 뭐를 모르는지는 좀 생각해보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 수많은 셀프 디벨로프먼트, 이제 자아 성취를 위한 자기 개발서, 공통되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뭐 10권, 20권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게 보인다 그래요. 그 정도 한 20권 정도 읽어보시면은 책을 쓸 수 있다 그래요. 그 공통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공통되는 건 이런 거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그 역행자라는 책을 쓰신 분이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그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는 거죠. 뭐 20권, 30권 막 더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아주. 언제만 읽었냐 그랬더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극장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뭐 팝콘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 남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때 책을 많이 읽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근데 많은 책을 읽어놓고는 내가 책을 써야 되겠다. 왜냐? 책에 얘기하는 게 똑같더라는 거죠. 역행자. 역행자는 뭐의 반대말이냐? 순행자의 반대말이다. 모든 책들이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어떤 개념을 놓고 비교하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순행할 것인지 역행할 것인지. 역행하면은 당연히 고통이 따르는 거고, 순행하면은 흘러가는 거니까 에너지가 안 드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덜 드니까 더 많은 기쁨을 느끼는 거고, 해피니스. 에너지가 많이 들면, 저항하면은 에너지가 고갈되니까 힘에 부치니까 아픔을 느끼는 거다. 역행하고 계세요? 순행하고 계세요? 저도 역행하면서 살았어요. 뭐냐? 꼭 이루어져. 내가 생각한 게 꼭 이루어질 것 같아. 꼭 그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 그 방식이 아니면 딴 방식은 다 안 됐어. 요 방식으로만 해야 돼. 마치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것도 게다가 하나 더 집어넣어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원하는 타이밍 안에 이루어져야 돼. 내가 원하는, 시간을 정해놔, 아직. 뭐 3년, 5년 정해놓고, 요 안에 이루어져야지, 요게 안 이루어지면 나 화낼 거야. 우주한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죠. 요거 이렇게 안 해주시면은, 그동안 내가 11조 낸 거 다 물러주세요. 요렇게 되니까 요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건 아닌데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안 되셨다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여기 또 이제 무의식이 나옵니다. 여기. 무의식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또 한참 얘기해야 되죠. 우리 또 프로이트 형님을 얘기해야 되니까. 훌륭하신 분. 다윈. 찰스 다윈. 진화론. 다윈이즘과 이제 마르크스. 유물사관. 요 세 분을 통틀어서 이분들은 과연 우리 과학과 이 종교의 이단아들이냐, 역사의 이단아들이냐, 위대한 발견가들이냐, 놓고 아직도 시시비비를 논하고 있습니다. 예, 프로이드 형님만 얘기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프로이드 형님을 까야죠. 예, 왜냐, 칼륨도 깠고, 프로이드를 까고 칼륨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전 칼륨 편이거든요. 프로이드를 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까지 않고서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프로이드 한번 까고요. 지금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른다. 근데 무의식에 묻혀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모르니까 무의식인데, 그럼 무의식에 뭐가 묻혀 있느냐? 그건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무의식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요건 공통되더라. 요건 무의식에 묻혀 있대더라. 웨디푸스 컴플렉스 정말 있는가 보더라. 뭔가 정말인가? 한번 이제 퀘스처닝.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쨌든 우울증은 내가 화나는 데서. 왜 화가 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서,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타이밍에 안 이루어져서, 그래서 화가 나는데, 나는 이것보다는 지금보다는 난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 왜 이러지? 왜 우주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데 처박아 놨지? 왜 내 딸이 내가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내 말을 개무시하지? 화가 나는 게 당연하죠. 화내면은 우니까. 울면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가. 머리가 흔들리고. 울면 또 무섭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제발 좀 울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화내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무 말도 못해요. 아예 그냥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하면 울어버리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해리포터, 아이돌, 걸그룹, BTS, 빅뱅. 그거 이제 공부해야 되죠. 좀 공부죠, 그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제 요새는 이제 잔나비 음악 듣는데 잔나비 정도는 들을 수 있겠어요. 근데 뭐 다른 아이돌, 걸그룹은 하나도, 근데 이제 그거 모르면 대화가 안 되니까. 옛날 1세대 아이돌부터. 뭐 이제 아이돌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태국 사람들도 있고 일본 사람, 그까지 다 공부해야 돼. 공부야. 이제 백과사전 공부하듯이. 예. 뭐 니쿤, 뭐 저기서 태국에서 온, 집안이 뭐 태국에서 어떻대더라부터 시작해서 다 공부해야 돼요. 완전. 나는 뭐 시험 안 보는 게 다행이지. 아니 시험 봤으면 좋겠어. 시험 봐야지 외워지니까. 우리는 주입식 교육 받은 사람들이라 갖고 시험 안 본다 그러면 안 외워져요. 머리가 이게 안 돌아갑니다. 누가 좀 시험 좀 봐줬으면 좋겠어. 그거 좀 외워지게. 아니면 대화가 안 되니까. 예. 해리포터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계속 봐야죠. 뭐 어떻게 해요. 거기 나오는 단어라든지 거기 세계관, 거기 무슨 마법 쓰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해리포터의 그 부모님이 왜 해리포터를 지키려고 그랬는지부터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호그와트 뭐 기숙사가 어디가 또 다 어떻게 어느 나라의 기숙사는 어떤 인재들을 양성하는지, 그 기숙사 학교마다 특징은 뭔지. 뭐. 공부해. 학교 끝나면 공부가 끝나는 줄 알았더니 자식 키우면서 공부를 더 많이 해. 한도 끝도 없이 아주 그냥 백과사전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주 지금 이제 인터넷이 나와갖고 백과사전이 다 없어져 버렸어. 아주 계속 찾아봐야 돼 인터넷을. 한도 끝도 없어 그냥. 네. 딸이 무섭다는 거. 자식 안 무서우세요? 자식 아직 안 키워보셨나요? 네. 자식 무서우니까 자식 안 날라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애들이 똑똑해갖고 무서우니까 그냥 우는데 어떻게 우는데. 네.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네. 이제 제 친구 중에 아들 셋인 친구가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해요. 야, 너는 딸을 안 키워보고 어떻게 인생을 아느냐? 제가 결혼하고 느꼈어요. 이제 여동생이 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여동생이야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나는 여자에 대해서 좀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알게 됐죠. 나는 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살아보니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 딸을 낳네요. 다시 한번 느꼈죠. 내가 와이프를 통해서 배운 거는 10%밖에 안 되더라. 예. 아들 셋인 너는, 내 친구는, 너는 도대체 여자에 대해서 뭐를 아니? 여자를 모르면 인생의 반을 모르는 건데. 예. 여자는 비너스에서 왔대. 금성에서 왔대는데 화성에서 온 우리가 어떻게 아니? 넌 딸도 안 나보고. 넌 인생 헛산 거야. 넌 목욕탕 가서 3명이 동시에 등을 밀어준다?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너는 여자에 대해서 몰라. 네가 와이프에 대해서 배운 거는, 여자에 대해서 배운 거는 그건 10%밖에 안 돼. 딸을 낳아봐. 네 머리가 흔들려. 해리포터 모르고선 안 돼. 아이돌 걸그룹 모르고서는 그 얘기 안 하면 안 돼. 안 웃겨주면은, 안 웃으면은 그럼 우는 거야. 우리 아빠 유머를 몰라? 나를 웃기지를 못해? 근데 어떻게 우리 엄마를 꼬셔서 결혼을 했어? 참 이상하네. 이렇게 되면은, 그때 되면은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너는 애들한테 이제 공 같은 거 집어 던져주고 놀라 그러고 그러면 되지만 딸 키우는 건 달라. 대화가 안 되면은 그러면은 울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은,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세요. 화가 난다. 나는 돛 닦는 마음으로 자식을 키운다. 예. 얼마나 참았길래 나는 이제 산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 돈은 여기서 닦는 거다. 중2병 걸린 아들, 딸 둔 사람들 공통된 얘기입니다. 나는 돌을 닦고 있다. 예. 화병으로 가면은 에너지가 고갈되면 우울증 오는 겁니다. 예.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으면 계속 화를 내는 거고, 거기 전에 화를 어떻게 끌 수 있을 것이냐. 부처님 말씀대로 첫 번째 날아오는 화살은 맞아도 두 번째 날아오는 화살을 좀 피해보자. 예,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여기서 우울증까지 넘어가는 건 좀 막아보자. 예, 방법은 뭐? 예, 명상. 예, 계속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래놓고 이거 얘기하다가 보면은 또 끊어지고, 얘기하다 보면 여기서 끊어야지. 영상을 너무 길게 올려도 또 이게 안 좋아요. 또 예.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이랍니다.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들이 한 30분 이렇게 간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20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가만히 들으면은 20분 얘기하고는, 성경 말씀 얘기하고는 꼭 중간에 웃긴 얘기를 한 20분 후에 넣으시더라고요. 40분을 계속 달리시는 분들은 머리가 너무 좋으신 분들, 40분은 자기가 계속 책을 읽어도 끊기지 않는 분들, 아주 피곤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계세요. 머리가 너무 좋아갖고. 그분들을 부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저희는 보통 사람들 평균 통계 내봤을 때 20분 지나면은 꼭 한번 웃게 돼야 된다. 제가 못 웃겨드리니까 못 끌고 나가는 거예요. 제 능력의 한계. 못 끌고 나가니까 제가 이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